당시에 남유다 온 땅에 일어난 악한 일들, 이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못마땅한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요시야 왕과 같이 그렇게 착하고 선한 왕은 일찍 죽게 하시고 대신에 악한 왕 여호야김을 세우셔서 이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여호야김과 같은 악한 왕과 이스라엘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패나 더 사납고 성급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고 그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박국 두 번째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도 못하시고 폐역을 보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거짓된 자를 방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한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이렇게 삼켜버리시고 이들의 악행으로 온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집중 나타나셔서 답변하신 말씀이 2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 여기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이 약한 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박국과 같이 의인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 되어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여호야김의 악행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죄악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흔히 생각할 때 이것만은 하나님을 못 보시겠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바벨론의 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악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5가지 큰 죄악을 말하면 바벨론과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들, 채우지 못하는 노력질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고, 또 남을 죽이고 약탈해서 얻은 재물과 그런 포로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안전한 성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멸망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문화재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탈 소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기들도 세상의 쾌락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방탕한 사람말로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게 된 그 시작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온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기라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며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속량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 원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아주 크게 찬양하며 이 찬양을 마음하는 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끝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서러울 때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며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온 세상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의 심판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온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말로 쓰인 것은 시편 7편에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가요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온옷 시가요온이라는 것은 샤가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샤가라는 말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그런 말로 어떤 사람을 번역할 때 이건 슬픈 노래다, 또 죽은 자의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뒤에 보게 되면 이 노래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크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이 시기옷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보게 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음악을 하게 되면 안단테 하게 되면, 안단테 뭐죠? 느리게, 모데라토, 알레그로 이렇게 쓰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드린 노래를 이와 같이 기쁨과 환희에 차서 노래하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 대한 소문을 보고 놀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얘기는 쇠 말하는 원어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는 불확실한 어떤 풍문이나 또 흘러다니는 소문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다. 놀랐다는 이 아래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확실한 말씀,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소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잘 하시는 우리 이모니 집사님. 있습니다.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죄와 사망에 대한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알고 놀랐다. 이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소리죠. 주의 부흥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다닐 때마다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잘못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만 가지고 주의 일을 교회의 부흥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든지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를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주의 일은 어떤 일이죠? 주의 일은 바로 선지자가 손으로 들었다고 하는
온 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자들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임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수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평생을 지금 말하는 의미가 되어 있고 그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날 전체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흥하다 하는 얘기는 흥왕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다, 존재하다 그런 의미로 항상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자들을 방치하기 계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지금도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야김의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 심판하시는 것,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우리 연단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 하박국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수년 내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진노 중에도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진노 중에서라도 이 절에 뒤에 있는 진노 중에 그 뒤에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모든 심판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생명을 잉태할 동안 10달 동안 그 자녀를 품어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것, 나의 잘못이 있을 때, 나의 악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되, 그런데 그 진노 중에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전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타오르는 몸마름을 견디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박국이 말하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 평생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공의로운 심판에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내 영혼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Father, 아버지여, into your hands, 당신의 손 안에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지 말라 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중가수가 세상은 왜 이래 하는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공감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끝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 내용 의미를 본다면 왜 선하고 착한 사람, 힘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게 왜 이런 세상,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 수년 내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수많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혈안이 되어서 수많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혼자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노 중에라도 이 진노는 성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도들에게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동안 아픔들 있잖아요.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한 자비함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책망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아멘. 그 강도 진도 중에 있지만 그런데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번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든 사람들에 다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죽어서의 낙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노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잘 믿으면 다 피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선한 유혹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평생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낙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날마다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 일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대만은 인물로는 예사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장자가 대만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의 의미로 볼 때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 대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곳 이것은 바로 시내산 애굽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계명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을 의미하고 여기 뒤에 있는 바란산이라는 것도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그것에 임하신 그 모습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오시는도다. 시내산에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도다는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대만에 계셨던 그 하나님, 바란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찬양하는 말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늘에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 시대에도 같이 하셨고 하박국 시대에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TV에 세계 곳곳에 가보지 않아도 그렇게 신비한 자연의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방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마다 수많은 별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잠깐 질서하셔서 태양을 한 발짝만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실수하셔서 정말 한 걸음을 앞으로 이렇게 내디뎠다.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불에 타서 다 죽게 됐을 거예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를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길을 잃어가지고 그 별이 우리와 충돌한다면 지구상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그 다음에 파란산에 오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8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다가 저리 아름다운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하늘을 몇 번 봐요. 하늘을 보는 사람, 하늘 못 보면 살지요. 다 땅만 보고 살잖아요. 앞만 보고 살아요.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것들의 꽃들을 봐요. 거의 못 보고 살지요. 계속 집, 회사, 버스, 차.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 나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을 했는데 대만에서 오시는 하나님, 파란산에서 오시는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있다. 그러니 이 하박국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나타날까요? 이 하나님은 역병과 재난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 그것이 무엇이죠? 태양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광명과 같이 햇빛과 같이 그 광선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그 광명이 크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밝은 그런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너를 보여줄 텐데 네가 나를 마주볼 수가 없다. 그러니 그를 반석 가운데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손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세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바로 광선같이 햇빛까지 나오는 그 권능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는 권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방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대로 지금 아직은 두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있는 광채라는 이야기와 똑같이 뒤에 있는 광선과 동일한 말이에요. 카란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두 손에는 하나님께 10개의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 안에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르게 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르게 된 그런 것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권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 있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이야기 참 어려운 말이죠. 역병이라는 것은 페스토와 같이 전염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덩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 많은 재난과 또는 열병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병과 이 불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이 땅에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때 재앙을 내리시되 6번째 재앙을 보면 어떤 재앙을 내리게 되죠? 짐승을 죽게 하는 학질의 재난을 그들에게 줍니다. 7번째는 독종을 주어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픔과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질병을 주십니다. 10번째 재앙은 뭘 주었죠? 장자들 치는 그런 재앙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악질을 주고 독종을 주고 그들의 장자를 치는 것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은 나라가 되든 사람이 되든 간에 반드시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들 싫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약간 이 땅 위에 하나님 그 질병을 보여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됩니다. 5절에는 역병이 그 앞에서 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 거다.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됐던 것이 14세기에 BC AD 1346년부터 1353년 전 유럽을 강타했던 패스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인구가 4억 5천 명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억 명이 죽었대요.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극성을 부리던 1348년부터 1350년까지는 그 당시 한 지역의 경우에 따라서는 30% 내지 50%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데는 80% 내지 90%가 죽게 됩니다. 누가 이를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가까운 길을 보았잖아요. 언제? 코로나 때 봤어요. 코로나 때. 그때 이 코로나에서 안전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 있어요. 이 질병으로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전 인구의 10분의 1 정도 감염돼서 8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 인구 중에서 7천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질병을 통해서 병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픔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을 담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질병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생명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오, 땅에 역병을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날에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그 날을 준비해 준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픔을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마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온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넘어뜨려지나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자연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일어서고 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서신적, 그는 누구이죠?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서시게 되면 땅이 진동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로마의 바로 왕과 청해부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급박한 위기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서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의 군대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그때는 그곳에 머물러 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시게 되니까 이스라엘 대적했던 모든 나라가 다 전율하게 되고 여기 영원한 산처럼 생각했던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무궁한 산처럼 보이는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휘장이라는 것은, 이 구산과 미디안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들이 돼요. 그래서 그 민족을 멸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망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세우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라도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또 내가 얻었다고 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모든 영광도 다 태어났다 망하는 날이지만 그런데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권세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멸망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시작된 그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공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는데 하박국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영광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멸망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박국이 얼마나 큰 찬양을 드리게 될까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 함께 계신 우리가 바라보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재난과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심판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가운데 긍휼의 여김을 받은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눈을 열어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밭 내 앞에 열리고 주 여름
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도 마음도 온전히 드리는 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계심을 저희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업을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봉희 자매님 하나님 앞에 11조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의 삶과 그들의 자녀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성경, 성일이, 서희, 은혜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록된 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14장 1절 찬양합니다. 눈 뜬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농가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심신 말씀 심어 갖고 오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갖고 오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병과 질병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한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